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3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희는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 다니엘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모든 걸 다 했어요. 제가 사실 이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 어느 대목에서 가장 제 마음에 영적인 설렘이 있을까? 저는 사실 이 대목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이 대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살아난 걸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귀담아 들으시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그 책을 썼던 그 저자가 실제 경험한 일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을 봤어요. 그렇죠? 요즘은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너무 이렇게 막 심장도 뛰고 학기 말에 이걸 잘 보면은 상이 있다는 부모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분이. 자, 그렇게 긴장한 채 시험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선생님이 나눠주는데 시험지를 보자마자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험지에 희미하지만 몇 문제의 답이 써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건 뭐냐? 눈을 뚜리번 하면서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답이에요. 야, 이런 시험지 저도 받아보고 싶은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희미하게 답을 이미 썼던 그 시험, 그 표준 시험지를 모르고 잘못 인쇄해서 아이들한테 배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딱 받아들고 공부를 한 친구들은 시험지에 답이 희미하게 있는 걸 보고 야, 이거는 그냥 다 맞게 하겠구나. 그래서 풀지도 않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 소위 말하면 공부 안 한 애들 이게 낙서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 시험 시간이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다른 문제에 집중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이 문제 푸느라고 끙끙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옆에 답이 써 있는데 옆에 오답 써놓고 이게 답일 거야 이렇게 내기도 했어요. 자,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지고 선생님이 잘못 출제한 건 알았지만 시험을 또 볼 수 없으니까 모든 정답이 써 있는 문제를 다 맞게 해줬대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표시됐는지를 몰랐던 친구들, 이 친구들은 문제에 끙끙대다 보니까 시간을 다 허비했고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매우 안 좋았다. 이런 에피소드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정답을 옆에 놓고 늘 들여다보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또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위폐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죠. 한국 조폐공사에 가면. 이분들은 위폐감별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훈련인지 아세요? 위폐를 가져다가 다 뜯어보고 돌려보고 분석해보고 태워보고 잘라보고 이렇게 할까요? 위폐는 거들떠도 안 보고 진폐만 보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사랑하는 애인처럼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듯이 품에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폐를 보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진폐를 보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진폐를 날마다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 옆에 보면 정답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현혹하는 것들이 그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많아요. 나를 막 잘못된 길로 유도하잖아요. 그죠? 고기 문항을 길게 써놓고 막 읽었는데 나중에 가서 답을 모르겠고.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올바른 결정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우리 인생사의 비극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데 내 상황이 이러니까 오늘은 교회를 살짝 안 나가야 되겠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보다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니까 주님 조금만 참으셔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만 좋으면 돼요. 그냥 제 마음대로 인생길을 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이런 분들은 정답을 옆에 두고서도 이걸 못 알아보고 오답에 이끌려 사는 인생들이다. 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답의 인생을 마음을 두는지 오답에 마음을 두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쉽게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이 내게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세례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싹 들어가죠. 요즘엔 물을 튕기지만 원래는 잠기는 거예요. 잠겼는데 얘가 좀 괘씸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세례식 나왔다. 그러면 눌렀던 신부님이 얘를 안 놔줘. 그래서 막 꼬락꼬락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야사에. 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거품이 안 올라오면 그때 싹 빼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막 때려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웃기게 얘기했지만 세례는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결단이 죽고 예수의 꿈과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세팅되는 사건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례 남발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목사예요. 세례를 그냥 막 줘요. 직분을 막 주는 거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길을 제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제시를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친구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갔지만 자신도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의 위기가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들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제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상세하게 살필 텐데 여러분이 세 친구가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신다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이 꿈을 해몽해 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감동해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던 한 인물이 등장하죠.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2장에서 무릎을 꿇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막 고위 간직을 주면서 야, 내가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이분이 제일 뛰어난 분 같아. 이렇게 고백을 들었던 했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어요. 근데 3장 넘어가서부터 이 2장과 3장은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이 15년 동안 그는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던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딴 사람 된 것 같아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라는 곳에다가 높이 30m에 폭이 3m나 되는 거대한 황금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침 해가 쫙 떠오를 때 태양빛이 반짝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넓은 평지에 있는 거대한 황금 신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반짝반짝 거울처럼 빛날 거예요. 아마 평지면은 지평선 한 수십 킬로 이상의 멀리까지도 사람들이 눈을 뜨면 아침에 보는 게 이 황금 신상. 이 거대한 신상을 아마 보면서 압도가 됐을 거예요. 아, 바벨론과 그 왕, 대단한 나라구나. 그의 강력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기가 막힌 왕이구나. 아마 그들은 이 바벨론의 미세에 전부 다 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거대한 신상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은 이 신상이라는 이걸 세우려는 이런 아이디어를 도대체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는 15년 전에 꿈을 꿨죠. 어떤 꿈을 꿨어요? 한 큰 신상을 꿨어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은 은이고 그 다음은 동이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된 걸 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꿈속에서 이미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를 바벨론 왕에게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그 꿈을 이미 꿨어요. 그리고 나서 15년 뒤에 왕은 머리만 바벨론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온 신상 전체를 금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보다 그 계시의 내용이 거짓이다. 내가 진짜다. 이거를 아마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사실이 아니다. 내가 15년 지났는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 내가 볼 때 내 힘과 권세와 능력은 너무 잘 된다. 인생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신상을 세웠던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586년이나 7년쯤 됐을 때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73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포함된 남쪽 유다가 586년에 멸망합니다.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바로 신상을 세운 그 시기에 이미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15년 전에 받았던 그 무서운 계시 무릎을 꿇긴 했지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바벨론의 총칼 앞에 총 없었죠. 죄송해요. 칼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도록 그냥 둘 수가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긴 한데 힘은 없나 보다. 이렇게 지금 느부갓네살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자랑하느라고 바쁘죠.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리고 출발은 같아요. 그래서 열등감은 자존심이 높은 분들이 많이 가져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또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왕이 될 무렵이 벌써 20대 중반의 아주 젊은 시절에 그는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는 다니엘을 만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래 바벨론의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다는 걸 그는 알고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그와 하나님을 대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15년 동안 그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 그는 그의 처음 모습이 완전히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만하기에 이릅니다. 심지어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패러디해서 자신을 높이는 신상까지 만드는 그런 모습까지 나가는 게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건 마치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많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도 읽고 내가 찬양도 하고 심지어는 성령을 받았고 기도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진짜 찐 그리스도인일까요? 진짜 회심한 성도일까요? 그에게 참된 신앙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사실 오늘 이 스토리에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새 친구들이 열심히 섬겼는데 왕이 갑자기 팽 하더니만 너 죽인다 이러질 않나. 배신감에 막 치를 떨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당시에 그 두라 평지에는 여러분 말이 평지지 완전히 그냥 광활한 그냥 평원이에요.
여기에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5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그 금신상 제막식 때. 이 얘기만 가지고도 설교 1시간 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다 뺐어요. 다 빼고 오늘 2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카드가 바로 이거예요. 진짜 회심한 신앙은 무엇인가? 참된 신앙, 진짜 회심한 신앙을 갖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내와 교양으로 가능할 것인가? 저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좀 상세하게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15년 전에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다니엘의 해몽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감동을 완전히 받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죠. 소위 말하면. 자, 그래서 대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 야, 이제 저분은 하나님도 믿었고 제대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구나.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 안에 사역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제가 접하면서 깨달은 바 중에 하나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그런 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긴 얘기 안 해도 다 느껴지죠, 그죠? 왜 저분들은 저렇게 처음에는 이 신혼여행에 아주 허니문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왜 저렇게 하나님을 떠날까, 심지어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허니문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금머리로 되었던 너의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겠다고 분명히 그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그는 마음속에 자기 속에 있었던 죽었을 것 같았던 이 자만심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자, 새번역 성경이니까 앞에 내용을 좀 보시면서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 배교가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무서운 말씀이죠? 꿈에서나 볼까 무서운 말씀. 배교, 멸망 이런 얘기 우리가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묵시록입니다. 여러분이 묵시록은 장차 말세에 일어난 징표들이나 사건들을 계시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 많고 비유가 많아요. 내 짐승의 환상, 뒤에 무슨 제국의 환상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너무 해석이 난해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단들의 전매 특허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대부분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엄청나게 칩니다.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기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어요? 믿음을 배신하는 배교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배교가 어느 때 생기는가? 바로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가 재림의 날이죠. 그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교예요. 자, 이 배교자는 그럼 언제 나올까요? 평안하고 좋을 때?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보면 길가밭이 있고 그다음 뭐예요? 돌짝밭이 있어요. 자, 돌짝밭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이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 빨간 글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는 우리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 다 아시죠, 그죠? 딱 들으니까 느낌이 오죠. 자, 돌짝밭에 떨어져 있는 말씀의 씨앗은 왜 열매가 없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말씀이 오면 어떻게 하죠? 들으면 곧. 이 얘기는 뭘까요? 금세, 지금 즉시로 기쁘다고 좋아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분들 많이 경험합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받아들이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오래가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즉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 나와 있죠. 17절 처음에 보면 그들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 얘기를 가지고 이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분이 어떻게 구원에서 제외가 되겠느냐.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절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신칭이 몰라요? 제가 이걸로 많이 논증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분들하고 실제로.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뿌리가 없다 그랬죠? 그죠? 뿌리가 없으니까 열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줄기도 없고 잎사귀도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믿은 척하는 어떤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배교자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말씀을 들어요, 기쁘게 받아요, 은혜 받았다고도 하지만 누가 봐도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과 박해가 오면 걸려 넘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꿈의 해몽을 듣고 이 다니엘에게 높은 관직을 부여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들은 특별히 달라진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삶에 달라진 것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전혀 알지 못하는 대제국의 왕은 그냥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자신을 높이는 일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정답이 없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정답이 있다고 말을 하죠. 이 길로 가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요, 가보면 행복이 없어요. 더 큰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한국의 저출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책도 좀 보고 실제로 우리에게 당면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큐도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결혼 예정인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면 애를 놓을 것인가? 그랬더니 놓고 싶대요. 몇 명 놓고 싶냐? 그랬더니 힘 닿는 데까지 축복합니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국위선양. 이러면 좀 이쪽으로 가나? 여러분, 이펙트가 아니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 그 다음 얘기가 제 마음을 너무 흔들었어요. 자, 그 다음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 부부가 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낳고는 싶은데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전부 다 공감하시죠? 그죠?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걱정이 되는 것. 사실 여러분 제가 봐도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답을 찾아봐요. 애 하나 낳으면 필요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들까? 내 인생에 주어진 기회 비용과 이 필요 비용에 손익계산해 봤을 때 뭐가 좋을까? 이걸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금방 계산해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안 놓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애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들이 만든 정답은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시대마다 계속 변합니다. 문화적인 트렌드, 유행, 내가 따라가는 여러 가지 가치 체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답이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과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요즘에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많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니까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트렌디하게 살아야 되니까 내 삶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날마다 지상을 걷는 게 아니라 자기 부양을 해가지고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여러분 트렌디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은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의 모습에도 그냥 나타나 있다는 거죠. 제가 예로 들었던 이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 그분들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교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 30m짜리 신상 만들고 절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돈이라고 하는 신상. 그죠? 세상의 명예와 지위라고 하는 신상. 내 노후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신상. 그런 거 없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그 안타까운 한 연예인의 그 마약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성화시켜 놓고 이것이 전부라고 찬양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게 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에 아주 숨어있는 메커니즘이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들에게 이걸 강요하죠. 이거 안 하면 뒤떨어져.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걸 대부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걸 빼고 나면 대안을 찾지를 못해요. 정답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삶을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들이면서 생산과 소비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시간 앞에 장사 없다고 허무한 죽음 앞에 맞닥뜨리는 게 저는 현대인의 자화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얘기는 20세기에 알랭드 보통이라든지 20세기 지성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You are myself를 사는 게 남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정답이라고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의 길이 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는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취를 하고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정교한 형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절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이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심지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교회마저도 이 일에 동의하는 걸 봐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이걸 축복이라고 가르치고요. 이걸 받아야 된다고 믿음으로 구하고 원하면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성경을 전문적으로 보는 목사잖아요. 신학도 공부하고 세상을 읽고 늘 사람 만나서 그들의 밑바닥 정서를 저의 정서와 함께 들여다보는 어째 보면 인간에 대해서 제가 탈탈 털어서 늘 보는 위치가 제 직업이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보다 목이니까 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는 여전히 대출금 갖고 있죠? 근데 왜 저는 여전히 오래된 중고차 타고 있죠?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이 모든 믿음의 사람이 구하면 받는다는 건 가짜입니다. 절대 현혹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주는 권세와 재능과 지식은 하나님의 달란트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왜 주신 건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아멘? 사명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생업의 현장 사명을 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섬길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시오. 제가 영혼을 섬길 하나님의 미션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항상 허망하고 허무할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정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손에 정답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나요? 이 정답을 손에 들고 날마다 묵상하고 길을 찾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의 주제를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 출신이지만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실력이 너무 뛰어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걸출한 인재로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의 도지사쯤 되는 그런 위치의 간직을 가지고 무려 10여 년 넘게 왕 옆에서 나라를 보필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그들을 모를 바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하였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위기가 발생을 해요. 자, 다니엘서 3장 12절의 말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김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시에 이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고 여기서 어떤이라고 하는 이 모호한 표현은 이 인칭은 바로 누굴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5년 전에 갑자기 바벨론 왕국에서 혜성같이 나타나기 전에 왕의 옆에서 지혜자와 술사들로 왕을 보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왕을 보필하면서 호의호식을 하고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남대없이 변방의 포로 출신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으니까 속으로 우리말로 하면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판을 한번 뒤집어 볼까? 국리만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색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3장의 시점은 이미 15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친구를 끌어내리려고 이들이 15년 동안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들의 인품에서 또 그들의 업무 능력에서 그들의 영성에서 흠이 있는가를 계속 찾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흠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내 생업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잖아요. 이게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품, 우리의 업무, 우리의 일상에서 적들도 우리를 인정할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아침 예배에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7시에 일어났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또 들으세요 나중에.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세 친구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은 15년 만에 천금 같은 기회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서 왕을 높이지 않고 얘네들은 지네 하나님만 섬겨요 왕이요 그러면서 막 과장되고 거짓된 말로 왕의 감정을 격양되게 만드는 데 성공하고 왕이 그들을 벌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성공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이들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들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참소당하고 목숨이 위험받는 상황에 오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긴 내용이지만 정리하면 어떤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과 영광도 있지만 고난과 핍박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트로 와요.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온다니까요. 저한테도 왔어요. 지금도 왔어요. 아침에도 왔어요. 아침에 교회 못 오겠다고 카톡 문자를 제가 딱 보면 진짜 흰머리가 5개 더 나면서 주름살이 3개가 파이면서 입맛이 싹 사라져요. 그냥 그 순간에 제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벼락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이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특별히 임할 것이다. 우리 삶의 특별한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살필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친구는 이제 거짓과 과장된 말로 인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섰어요. 왕이 그래요. 걔네 불러놓고 하는 말이 좀 측은하잖아요. 얘네 잘못 없는 거 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얘는 훌륭한 신복이라는 거 알아요. 얘네는 정직하고 영성도 뛰어나고 믿음도 너무 좋고 15년 동안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어도 한 번도 스캔들이나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왕은 얘네를 좀 살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왕이 당근을 줍니다. 회유책.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믿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냥 계속 믿어. 근데 오늘만
금신상에 절만 하면 내가 다시 없었던 걸로 해줄게. 자, 이 세 친구가 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살 길이 생겼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기도 응답이라면서 막 가겠어요? 어쩌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좀 생각해 볼게요. 2달만 있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왕 앞에서?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금신상 제막식에서 막 음악이 울리고 오케스트라가 빠팡 터지니까 엉덩이 쳐들고 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지금 이들이 따로 불러가지고 특별한 스테이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오금이 저릴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소리와 그 왕의 신상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소리, 음악 소리 이런 것들에 저는 아마 기가 죽였을 것 같은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절대로 신하들이 해서는 안 되는 상극적인 이건 하극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게 뭘까요? 잘 보시면 호칭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보면 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을 부를 때 우리가 그냥 하나요? 경어를 쓰고 존칭어를 쓰면서 만수무강하옵소서 백세 누리소도 하면서 어떻게 하죠? 왕을 높이죠. 근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불러요? 느부갓네살 씨 이렇게 불러요. 너가 입고 있는 왕관, 갑옷, 그 지팡이 속에 있는 너의 알몸은 너랑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볼 때는.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왕 앞에 신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는 왕 앞에서 그들은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고 우상 숭배하라고? 이거는 고민하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안 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영적 기백이 이 정도로 일치월장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이분은 86세인데 이때 순교를 당하거든요. 당시에는 로마가 제패했는데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놓고 사자의 먹이를 주든지 참수하든지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86세 할아버지가 서 있기도 힘든데 막 이렇게 막 묶여가지고 피 흘리고 있으니까는 로마 병사가 조금 측은했나 봐요. 그래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그냥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아는데 그냥 여기서만 로마 황제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신이라고 인정만 하면 내가 그냥 살려줄게요. 선심 쓰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오면서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제 와서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여러분 무슨 뭐 편안하게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앉아서 소파에서 토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왕이 이러면 바로 그냥 풀무불에 던져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힘센 용사들이 그들을 결박하고 바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에는 이 사람들의 복잡한 심정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지만 선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결심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제가 목사지만 이런 자리에 가면 저 흔들릴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어떻게 좀 잘해주시면 막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떻게 이분들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알려면 다니엘서 전체를 봐야 돼요. 다니엘서 1장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죠. 어떻게 하나요? 왕이 준 제사 지낸 진미와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로 목숨을 걸어요. 그 사지에서. 그리고선 세상을 살았지만 영적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긋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이들이 거의 30 중반이 될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성장했어요. 믿음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죽는지가 분명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분명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모르겠다, 인생이 헷갈린다, 내 인생에 피로감이 많다, 하는 일 반복이라서 내가 다람쥐 쳇바퀴도 아니고 이렇게 신세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의 목적지가 없어요. 자식 때문에 살아요. 뭐 때문에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되거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함부로 살아요. 내 생각과 뜻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인생에 간증이 있으시죠? 제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어떤 걸 항상 떠올리죠? 간증의 끝은 잘 되는다. 그죠? 해피엔딩을 탑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어느 가난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대학생이 돈이 없는데 제가 유럽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행기표를 주시옵소서. 비행기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비행기표가 딱 나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갔는데 유럽에 딱 갔더니만 하나님,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셨어요. 하나님, 살 집이 없네요. 하나님, 살 집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었던 그 기도 모임에 있던 작은 그 친구들이 너무 듣고 좋아하고 기뻐해 줬어요. 저도 박수 칩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그 친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죠.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유학생의 기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친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친구가 여전히 믿음의 결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면 성경 속에도 이 친구의 스타일대로 나왔던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위기에서 구해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설명 하나도 없이 고통을 계속 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는데 버려두기도 해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처럼.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구해주죠. 근데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은 조금 있다가 헤롯에게 잡혀서 처형당하고 죽습니다. 처형의 현장에서 칼이 들었을 때 요한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요한은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오늘 설교의 모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왜 나라 구한 이수진 장군은 그때 복음도 몰라가지고 죽으셨으면 지옥 가셨을 텐데 이 질문 너무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왜 단군 할아버지는 그때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도 모르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지옥 가시고 이런 얘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던지는 분들은 하나님보다 의로운 분들이에요. 맞죠? 내 의에 생각할 때 하나님 저런 분들은 살려줘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안 믿겠다고 하세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지에 몰려있고 지금 풀무불색에 던져지기 앞에 있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작정이 있어요.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와 시간을 붙드시고 우리 개인과 민족과 세계 절방을 붙드시고 붙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풀무불이 있어도 출새길이 보여도 거기에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하나님은 이걸 외면하지 않으심을,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새 친구의 믿음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